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 구약성경 사무엘상 16장 6절부터 13절까지 말씀을 저와 함께 읽어보시겠습니다. 그들이 오매 사무엘이 엘리압을 보고 마음에 이르기를 여호와의 기름 부으실 자가 과연 주님 앞에 있도다 하였더니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이르시되 그의 용모와 키를 보지 말라. 내가 이미 그를 버렸노라. 내가 보는 것은 사람과 같지 아니하니 사람은 외모를 보거니와 나 여호와는 중심을 보느니라 하시더라. 이새가 아비나답을 불러 사무엘 앞을 지나가게 하매 사무엘이 이르되 이도 여호와께서 택하지 아니하셨느니라 하니 이새가 산마로 지나게 하매 사무엘이 이르되 이도 여호와께서 택하지 아니하셨느니라 하니라. 이새가 그의 아들 7을 다 사무엘 앞으로 지나가게 하나 사무엘이 이새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이들을 택하지 아니하셨느니라 하고 또 사무엘이 이새에게 이르되 내 아들들이 다 여기 있느냐. 이새가 이르되 아직 막내가 남았는데 그는 양을 지키나이다. 사무엘이 이새에게 이르되 사람을 보내어 그를 데려오라. 그가 여기 오기까지는 우리가 식사 자리에 앉지 아니하겠노라. 이에 사람을 보내어 그를 데려오매 그의 빛이 붉고 눈이 빼어나고 얼굴이 아름답더라.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이가 그니 일어나 기름을 부으라 하시는지라. 사무엘이 기름 뿔병을 가져다가 그의 형제 중에서 그에게 부었더니 이날 이후로 다윗이 여호와의 영에게 크게 감동되니라. 사무엘이 떠나서 라마로 가니라. 아멘. 네, 우리가 이제 어제 이 본문의 앞부분 6절부터 9절까지 말씀을 보았습니다. 우리 간단하게 요약한다면 이것이죠. 사무엘이 처음에 엘리압 곧 이새의 첫째 아들을 보고 이 사람이 과연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의 새 왕으로 세우실 사람인가 보다 라고 판단했습니다. 그렇게 판단한 이유는 무엇이었습니까? 엘리압의 외모가 참 그럴싸했던 거죠. 이 정도면 왕으로 세우기에 부족함이 없다 라고 생각한 것입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7절 말씀, 아마 성경 전체 가운데 가장 유명한 구절 중에 하나가 아닐까 싶습니다. 하나님은 뭐라고 하시냐면 사람은 외모를 보거니와 나 여호와는 중심을 보느니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이 말씀 많이 들어보셨죠? 그런데 우리가 이제 보고 있는 성경은 한글 성경이죠. 이 개정 개혁판 한글 성경인데 우리 한글 성경의 특징은 뭐냐면 이 언어적으로 원래 이 성경의 원문은 구약은 히브리어로 신약은 헬라어 즉 그리스어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여러분들도 그렇고 저도 그렇고 잘 이해할 수 있습니다만 이 언어상의 차이를 완벽하게 극복할 수는 없습니다. 그리고 또 어떤 문화적인 차이나 또 그 나라의 민족적인 어떤 정서적인 차이나 이런 것이 있기 때문에 성경을 번역할 때 원어 즉 히브리어나 헬라어를 그대로 직역하면 좀 오히려 더 난해해지는 그런 경우가 있기 때문에 어떤 경우에는 직역을 주로 하지만 보통 어떤 경우에는 또 의역, 즉 의미상의 번역을 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여기에 있는 이 말씀, 사람은 외모를 보거니와 나 여호와는 중심을 보느니라. 이 말씀도 약간의 의역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러면 이 부분을 히브리어 원문은 뭐라고 말씀하시는지 우리가 좀 궁금하죠? 그래서 제가 이제 이 부분을 원문 그대로 직역을 하면 어떤 뜻이 되냐면 사람은 눈으로 보지만 하나님은 마음으로 보신다. 이게 원래 히브리어의 원문 그 자체입니다. 직역을 하면. 그래서 이 말씀 뭡니까? 사람은 눈으로만 보고 그 눈으로 본 것으로 판단한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가까운 사람들 사이에서도 어떻습니까? 때로는 이렇게 오해도 하고 또 마음이 맞지 않고 같은 사물을 보는데 같은 사건을 보는데 같은 일을 보는데도 사람이 저마다 다 다른 해석을 할 수 있는 거예요. 왜? 자, 우리 그 유명한 얘기 있잖아요. 맹인들이 모여서 코끼리를 만져보는데 어떤 사람은 코끼리를 보고 긴
뱀처럼 보인다고 그러고, 어떤 사람은 코끼리를 보고 큰 부채처럼 보인다고 그러고, 아니 눈에 보이지도 않아요 사실은. 그런데 만져보고 그렇게 생각한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눈으로 보이는 것은 보는 각도에 따라서, 또 그 사람의 가치관에 따라서, 또는 선입견에 따라서 아주 다양하게 해석되는 것입니다. 하지만 사람은 그와 같이 눈으로 보지만 하나님은 무엇으로 보신다고요? 마음으로 보신다. 하나님은 마음으로 보시기 때문에 그 사람의 겉모습이 아니라 그 사람의 중심을 아시는 것입니다. 지금 여기에서 엘리압도 아비나답도 또 삼마도 아니다 하실 때 사무엘은 어떠면 답답하고 초조할 수도 있을 겁니다. 자기가 눈에 보기에는 이 3명 정도면 괜찮아 보인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여러분 이제 뒤에 보시면 골리앗이 참전한 블레셋과 이스라엘 사이에 전쟁이 있는데, 그때 이 2세의 8명의 아들 중에 이 1, 2, 3번 엘리압, 아비나답 그리고 삼마가 출전을 합니다. 그 얘기는 뭐냐면 넷째부터는 아직 어린 거예요. 전쟁터에 나갈 만한 그러한 상태가, 그러한 연령이 안 된 겁니다. 근데 첫째, 둘째, 셋째쯤 되면은 이제 전쟁터에 나갈 만하니까, 여러분 왕의 첫 번째 조건이 뭐였습니까? 군대를 모아서 이 다른 나라와 전쟁할 수 있는 그 정도의 실력은 돼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지금 사무엘은 삼마를 하나님께서 거절하실 때 당황했을 거예요. 왜? 4번째부터는 보니까 전쟁에 아직 나갈 만한 그런 상황이 아닌 것이죠. 그런데 7번째까지 다 지나갔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1명 남았죠. 그게 누굽니까? 다윗이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여기에서 하나님께서 사람을 택하시는 기준이 외모에 있는 것이 아니라 무엇에 있다? 중심에 있다는 것을 우리가 이제 배우고 알았기 때문에 우리의 과제는 뭐냐면, 어떻게 하면 이 마음을, 어떻게 하면 이 중심을 잘 다스리고 그래서 하나님 앞에 보기 좋은 마음을 가질 수 있을까 하는 것이 우리의 과제인 것입니다. 그래서 이 시간에는 제가 특별히 3가지를 한번 살펴볼 텐데요. 그것은 뭐냐면, 우리의 마음을 좋은 마음으로, 특별히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마음으로 갖기 위해서 우리는 어떤 노력을 해야 할 것인가, 이것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째,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 보시기에 합당한 마음이 되려면 다른 노력 크게 중요하지 않습니다. 딱 한 가지, 이 부분이 가장 중요합니다. 무엇이냐면, 우리의 마음이 오직 하나님만을 향해 있도록 하는 것입니다. 간단하잖아요.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만을 향하도록 한다. 말은 간단한데 우리의 인생 가운데 가장 어려운 작업입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항상 마음을 관리해야 한다고 생각하지만 실제로는 우리는 항상 눈으로 보는 것대로 판단하고 눈에 보기에 좋은 것들을 취하려고 하고 눈에 보기에 아름다운 것들에 마음이 쏠린다는 겁니다. 여러분, 그렇지 않은지 우리가 다른 증인들을 세울 필요도 없습니다. 왜? 우리 자신이 증인이거든요. 여러분과 제가 아무리 마음이 좋아야 한다, 마음을 잘 다스려야 한다, 마음을 좋게 먹어야 한다, 이런 말을 하지만 사실 그러한 생각을 갖는 것은 우리의 인생 가운데 지극히 적은 시간이고, 대부분의 시간을 우리는 무엇에 의지해서 세상을 봅니까? 눈으로. 그래서 눈에 보기 좋은 떡이 먹기도 좋다, 이렇게 말하면서 우리가 일단 우리의 눈에 좋은 것들을 택합니다. 근데 여기에서도 여러분, 이게 문학적인 표현이에요. 자, 우리의 눈에 좋은 것을 택한다고 했을 때 이 시각적인 눈만 의미하는 것이 아니죠. 거기에서 말하는 눈은 어떤 눈이라면 세상을 살아가는 우리의 가치관입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인이기 때문에 우리의 가치관이 물론 세상 사람들과는 다릅니다. 하지만 어떤 경우에는 세상 사람들의 가치관과 별로 다를 바 없는 내 자신의 가치관을 바라보게 되죠. 그 가치관이 어떤 가치관입니까? 사무엘도 가졌던 가치관이죠. 엘리압을 보니까 이 사람이구나. 근데 하나님께서 엘리압이 아니라고 하니까 아비나답 정도면 그나마 괜찮겠다. 그런데 그 사람도 아니라고 하니까 그래, 삼마까지는 괜찮겠지. 사무엘은 나름대로 자신이 가진 세상의 가치관을 가지고 사람들을 보았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전부 아니라고 하신 거예요.
왜? 하나님의 가치관은 인간의 가치관과 다르기 때문이죠. 그래서 여러분, 이 세상은 어떤 전쟁이 펼쳐지고 있냐면 하나님의 가치관과 세상의 가치관이 서로 싸우고 있습니다. 그러면 여러분과 저는 하나님의 가치관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입니까?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정확히 이렇게 말해야 됩니다. 우리 안에는 세상의 가치관과 하나님의 가치관이 양립하고 있어요. 둘 다 있다는 거죠. 어떤 사람도, 아니 심지어 여러분, 이 당대뿐만 아니라 인류의 역사상 가장 하나님과 가까이 지냈던 사람 중에 한 명인 사무엘도 그 안에 어떤 가치관이 있는 거예요? 세상의 가치관이 있는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이 두 가치관 중에 어느 하나만은 택할 수 없다는 거죠. 우리가 사는 날 동안 평생토록 우리 안에 하나님의 가치관만 있을 수는 없습니다. 그러려면 우리는 천국에 간 상태에서나 그게 가능한 거예요. 우리 안에는 반드시 하나님의 가치관과 함께 세상의 가치관도 항상 같이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의 작업은 어떤 작업이 되어야 되는 거죠? 세상의 가치관을 없앨 수는 없어요. 그러면 우리가 할 수 있는, 우리가 이 세상에서 우리 인생 가운데 할 수 있는 최고의 작업은 하나님의 관점에서 세상을 보는 이 하나님의 가치관을 최대한 크게 하고, 이 세상의 가치관으로 판단하는 이 세상의 가치관은 최소한으로 작게 하는, 이것이 우리가 우리의 일상 가운데에서 실행해야 할 중요한 과업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이 주시는 가치관, 하나님의 세상을 보시는 가치관,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 그것을 우리가 알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성경을 주신 것입니다. 오히려 이 옛날에 하나님의 기적적인 역사를 눈으로 보았던 사람들보다, 사실 여러분 오늘날 우리가 이렇게 예를 들어서 애굽을 출애굽할 때 우리 눈앞에 구름 기둥이나 불 기둥이나 이런 것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보이면 좋겠는데,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구름 기둥이 가면 출발하고 구름 기둥이 멈추면 멈추고, 그러니까 하나님의 직접적인 가시적인 기적의 역사들을 체험했잖아요. 근데 오늘날은 그런 가시적인 체험의 역사를 하나님께서 잘 보여주십니까? 혹은 잘 보여주지 않으십니까? 잘 보여주지 않으시잖아요. 그럼 어떤 분들은 우리도 옛날의 구약 백성들처럼 하나님께서 이런 가시적인 임재의 역사를, 기적적인 역사를 보여주시면 얼마나 좋을까 라고 생각하는데, 그런 생각은 잘못된 것입니다. 왜 하나님께서 오늘날 이 시대에 그런 가시적인 기적적인 역사를 잘 보여주지 않으시겠어요? 그보다 더 좋은 게 있습니까? 그보다 더 좋은 게 있는데 차선 혹은 차차선을 보여주실 필요가 뭐가 있습니까? 완전한 최고의 것이 있는데, 그 완전한 최고의 것이 무엇입니까? 성경이라는 거예요. 성경에 하나님의 뜻을 직접적으로 다 모든 사람들이 볼 수 있게끔 주셨는데, 왜 일부 사람만 믿음으로 반응했던 그러한 눈에 보이는 기적을 주시겠습니까? 우리가 만일 자꾸 과거의 구약 백성들처럼 눈에 보이는 가시적인 기적을 쫓는다면 그것은 완전한 것을 놔두고 그의 차선 혹은 차차선에 해당하는 것에 집착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우리는 바라지 않길 바랍니다. 우리는 가장 좋은 것, 하나님의 뜻을 이보다 더 정확히 계시하는 것이 없는 성경을 바라봄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뜻을, 하나님의 가치관을 깨달아 알고 그것을 마음에 새기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자, 이와 같이 우리가 하나님의 가치관을 우리 마음속에 가지면 우리는 쉽게 좌절하거나 실족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가치관을 가지고 살면 우리가 가지고 있는 그것이 가장 좋은 것임을 알기에 그것을 붙들고 설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세상의 가치관은 우리를 매우 자주 실망을 시켜요. 왜냐하면 이게 진리가 아니거든요. 진리는 견고합니다. 붙들면 넘어지지 않습니다. 그런데 세상의 가치관은 계속적으로 바뀌어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시죠.
뭐 옛날에 여러분 이제 여기에 오실 분들 정도 되시면 이제 그 뭐 90년대 뭐 이때 상황들 우리가 다 알잖아요. 돈이 최고인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IMF를 경험하니까 한순간에 우리를 지탱해 주던 그 중요한 기둥 하나가 쑥 빠진 것처럼 보이는 거죠. 그러니까 이것이 빠지니까 우리가 정말 죽을 것 같다. 그래서 그 당시에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소망을 잃어버리고 자살도 하고 또 노숙도 하고 그랬습니까? 또 어느 날 보면 우리는 이 명예 이런 것들이 최고인 줄 아는데 어느 날 그것이 우리의 인생 가운데 쑥 빠져버리면 세상이 참 덧없다.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또 어떤 사람은 정말 자기 자신과 이 한 몸인 것처럼 정말 가까이 지내고 친하게 지내고 정말 갈비뼈라도 내어줄 것처럼 간이나 쓸개까지도 내어줄 것처럼 그렇게 지내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사람들에게 배신을 당하면 더 충격이 큰 거죠. 차라리 별로 가깝지 않은 사람들, 별로 친하지 않은 사람들이 나에 대해서 좋지 않은 말을 하고 또 나에 대해서 수근거린다 그러면 그런가 보다 하겠지만 정말 절친하게 지내는 사람이 나에 대해서 이런 얘기 저런 얘기를 뒤에서 쑥덕거렸다 하는 얘기가 돌고 돌아와서 내 귀에 들어오면 그것이 나에게 더 큰 상처가 되는 것이죠. 곧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만을 향하지 아니하고 자꾸 우리 마음속에 다른 사람이나 돈이나 명예나 또 세상적인 평가나 이런 것들에 마음을 두기 시작하면 그 마음은 실족하기 쉽고 넘어지기 쉽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가 다른 사람에게 소망을 두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만 소망을 두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래서 여기는 한 가지가 더 있어요. 어떤 경우에는 다른 사람에게 소망을 두는 것으로 그치지 않고 내 자신에게 소망을 두는 경우도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분명히 알아야 됩니다. 다른 사람들에게 소망을 두는 순간 우리는 실망하고 실족하기 쉽습니다. 그런데 또 우리가 내 자신에게 소망을 두는 순간 우리는 교만해지기 쉽습니다. 어쨌든 간에 우리가 하나님이 아닌 사람의 소망을 둘 때, 다른 사람이든 나 자신이든 사람에게 소망을 둘 때 우리는 때로는 실족하거나 때로는 교만해져서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진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끝까지 지켜야 할,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우리가 끝까지 지켜야 할 부분은 뭐냐면 사람이나 세상에 속한 것들에 소망을 두지 아니하고 온전히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께만 두고 하나님께만 소망을 둬야 한다 하는 것을 여러분과 제가 알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거를 뭐 멀리 갈 필요도 없습니다. 바로 앞에서 우리가 이 사무엘을 통해서 알 수 있어요. 자, 하나님께서 사울을 버리셨음을 사무엘이 알았습니까? 몰랐습니까? 알았죠.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내가 사울을 버렸다. 그런데 사무엘이 어떻게 하고 있었습니까? 계속 슬퍼하고 있었습니다. 자, 왜 사무엘은 하나님께서 사울을 버리셨음을 알았음에도 불구하고 계속 슬퍼하고 있었을까요? 사울에 대한 미련이 남아있었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의 마음속에서는 사울이 버림받았는데 사무엘의 마음속에서는 여전히 사무엘은 사울을 붙잡고 있었던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붙드는 것보다 사람을 의지하고 사람을 붙드는 일에 더 마음을 쏟을 때 가장 기뻐하는 존재는 누굴까요? 사탄입니다. 왜 그러냐면 우리가 어떤 사람을 정말 믿고 신뢰하고 의지하고 그를 붙잡았습니다. 그럼 사탄이 우리가 의지하고 우리가 붙들고 우리가 마음에 두고 우리가 하나님처럼 여기는 그 사람을 쓰러뜨리면 그 사람을 쓰러뜨림으로 말미암아 그 사람과 나 두 명이 동시에 넘어지는 일석이조의 효과가 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사탄은 두루두루 세상을 다니다가 특별히 이 믿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이 아니라 세상을, 하나님이 아니라 사람을, 하나님이 아니라 물질을 이렇게 정말 붙들고 그것을 하나님인 것처럼 이렇게 의지하면 너무 기뻐하는 거예요. 왜? 우리가 믿고 의지하는 것을 쳐버리면 그것과 함께 우리를 넘어뜨릴 수 있으니까.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보다 사람을 더 의지하는 일은 사탄의 시험거리가 된다 하는 것을 알고 우리가 하나님 앞으로 끊임없이 나아가며 오직 하나님만 주인 삼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네, 제가 시간을 보니까 두 번째, 세 번째를 오늘 해버리면 너무 시간이 많이 갈 것 같아요. 그래서 두 번째와 세 번째 이 부분은 우리가 이 본문을 내일 다시 보면서 내일 계속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 기도 대목을 좀 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 우리 의지해서 어떻게 기도해야 되냐면, 우리 마음 가운데 좋아하는 사람, 물질에 대한 그런 우리가 갖고자 하는 그런 소망, 그리고 또 이 세상에서 또 우리가 실력도 갖추고 또 인기도 얻고 사람들에게 또 잘한다 칭찬도 받고 이런 마음을 완전히 없애라는 말이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가 돈도 열심히 벌어야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의로운 일도 해야죠. 또 사람 사이의 관계도 좋고, 특별히 나와 절친한 관계에 있는 사람을 두는 것, 그 나쁜 일 아닙니다. 근데 문제는 뭐냐면 질서가 없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만을 주인으로 삼고 나머지는 전부 하나님의 다스림 아래에 두면 이 모든 것들이 우리에게 복이 됩니다. 사람도, 물질도, 명예도, 건강도 전부 하나님의 밑에 두고 이 모든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복이요, 하나님의 일을 하도록 우리에게 주신 그런 무기요, 총알이다 라고 생각하면 이 모든 것들이 우리에게 복이 되고 은혜가 되는데, 반대로 이 질서가 바뀌어져서 내가 의지하는 사람이 하나님보다 더 위에 있고, 내가 하나님보다 물질을 더 바라고, 또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는 것보다 내 인기를 더 구하면,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모든 것들, 내가 바라고 원하는 것들보다 아래에 있으면 이 모든 것들이 사실 똑같은 것들인데 우리에게 걸림돌이 되고 우리에게 우상이 되고 우리의 시험거리가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런 것들이 복이 될 만한 것들이 사실은 뭐가 되는 거예요? 재앙이 되는 거죠. 그래서 오늘 우리 기도할 때 제가 여러 번 말씀드렸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구체적으로 무엇을 원하는지를 구하고 그것을 하나님께서 주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것도 기도의 굉장히 중요한 요소지만 그것뿐만 아니라 또 다른 중요한 게 있어요. 그것은 뭐냐면 이 기도하는 시간에 계속 구하고 바라는 것뿐만 아니라 우리의 마음의 질서를 잡는 것. 그래서 내 마음 가운데 하나님, 지금 하나님보다 더 눈에 들어오는 것이 있는데 이것들을 다시금 하나님의 다스리심 아래에 놓게 해달라고 구하는 것. 우리의 마음의 영적인 질서를 잡는 것도 이 기도 시간에 매우 중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기도의 시간은 우리의 마음 가운데 하나님 아닌 다른 것들을 주인 삼는 마음을 이렇게 쏟아내고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복들로 채워넣는 그런 시간이 여러분과 제 안에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주님의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저희들이 무엇보다 마음을 다스리는, 그래서 하나님 앞에 합당한 자들이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이 시간 저희들 기도할 때 하나님보다 더 바라고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고 하나님보다 더 주인 삼는 것들이 있다면 그 모든 것들을 내려놓고 우리의 마음 가운데 오직 하나님을 주인으로 삼고 하나님을 높여드리는 이 기도의 시간 될 수 있도록 은혜 더하여 주시옵소서. 그러므로 말미암아 우리의 마음이, 또한 우리의 중심이 하나님 보시기에 합당한 자들 되어서 하나님께서 언제 어디서나 기쁘신 마음으로 저희들을 사용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을 기쁘시게 해드리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고도 넓으신 사랑과 성령의 감동, 감화, 위로, 교통하심이 이 시간 그 어느 것도 마음의 주인으로 삼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만을 주인 삼으며 살기를 원하는 주님의 사랑하시는 백성들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우리 이 시간 기도할 때에 우리의 마음을 온전히 하나님께만 드리는 복된 시간 되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주님 앞에 간절한 마음으로 나와서 기도하는 주님의 기도자들을 주님께서 귀하게 여기실 줄 믿습니다.